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은하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촉촉히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 은혜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그 습관 중 하나는 늘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틀어놓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과 회의할 때도 늘 잔잔하게 또 음악을 자주 틀어놓습니다. 교육자 정책 수련회 때 폼자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잔하게 음악을 이제 늘 틀어놓았습니다. 그때 제 귀에 들려온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귀에 익숙한데 그날따라 마음이 더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 한 소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 a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우리 성도님들 이 Let it be 노래 감사해요. Let it be 노래 잘 아시죠? 이 곡 대부분 아실 겁니다. 1970년에 나온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쓴 노래인데요. 이 동료였던 존 레논이 이 곡이 너무 기독교적인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곡이 생겨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1968년에 비틀즈가 인기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멤버들이 이제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폴 맥카트니가 이제 막 술을 마시면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면서 작은 방에 이제 구석지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누가 나타났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14살 때 돌아가셨던 그 신앙이 깊었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Let it be입니다. 그 꿈을 꾸고 즉시 일어나서 이 폴 맥카트니가 피아노 앞에서 만든 노래가 이 Let it be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노래, 이 Let it be가 무슨 뜻일까요? 이 Let it be의 뜻은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이 Let it be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순리대로 그냥 놔두어라, 그냥 그대로 둬버려라, 신경 쓰지 말아라, 될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 깊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런 자포자기의 말씀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손에 있는 거, 네가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네가 네 손에 쥐고 바들바들 떨면서 움켜쥐고 있는 그거, 인기에 대한 욕심, 네가 하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 개척하고자 하는 부담, 압박감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아들에게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폴 맥카트니가 가사에서 Let it be라는 이 말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꿈에 듣고 이제 낙심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 Let it be라는 문장이 그대로 나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번도 남자랑 잔 적이 없는 처녀, 그리고 정혼할 남자가 있어서 정절을 지켜야 될 그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ESV 영어 성경에는 이 마리아의 대답을 레디비라고 번역합니다. 처녀로 아들을 잉태하면 이제 닥쳐올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혼할 남자와 헤어져야 될 그 아픔,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부담감,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뜻으로 레디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레디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두려워하면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투성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권이라는 뜻은 주인이 가진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을 쉽게 이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과 내 계획, 내 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정말 신자의 기본이고 신자가 반드시 살아야 될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오늘 살아가실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하시죠? 내가 계속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산다면 우리는 심장 뛰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기를 품었을 때 그 아기의 오장육부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좋은 것을 본 것뿐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구가 매일매일 돌아가잖아요. 이 지구를 돌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죠?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를 믿는 그 즉시 내 삶의 주인이 나임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습성,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고,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시기 질투가 나고, 또 나를 조금만 긁어대면 바로 들이받고 싶고, 그리고 혈기가 폭발하고, 모든 결정을 할 때 누군가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자신, 오로지 나에게 유리한 그런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욕심의 소욕이 아직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의 소욕,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 속에 누렸던 그 모든 제약된 습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육적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목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에리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에리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있으시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을까요? 레리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고향과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이죠. 이삭도 레리비의 삶을 삽니다. 어느 날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거면서 점점 부자가 되죠. 근데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종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지만 이삭은 한 번도 그들을 들이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다시 파고 또 뺏기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나를 누가 망치겠는가. 또 우물을 팝니다. 그 당시 우물은 물 공급의 그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했는데 그것을 자꾸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삭의 그런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영업장을 개업하고 어느 직장을 갈 때마다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잠도 설치면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레르비 말없이 우물을 파고 또 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물을 팝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 왕이 오히려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블레셋 왕이 하나님의 이삭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블레셋 왕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보여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방 민족의 그런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이 이삭의 조용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의 두려움과 나의 복수심과 나의 분노를 다 내려놓고 이 레리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손에 움켜진 것,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살았던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짊어지기 너무나 버거운 삶의 짐들,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걱정, 그리고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께서 이제 차를 몰고 막 시골길을 가시는데 한 아주머니가 시골길을 이고 잡고 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갑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선교사님이 이 아주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차를 타도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주머니 그 짐을 의자 위에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휴, 차 태워주는 것도 염치가 없는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냥 들고 있을게요.
달리는 차 안에서 짐을 머리에 지고 가는 것, 그리고 나는 비행기 안에서 더 빨리 가려고 뛰어가는 것, 모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짐과 모든 염려와 모든 일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짐을 머리에 이고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가 나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입으로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나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돈과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공사장에 이렇게 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높고 높으신 그 보좌를 버리고 냄새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그냥 내어주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모든 희생이 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말할 수 없고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울 남산타워에 가면 전망대에 가는 산책로에 난간에 뭐가 막 엄청나게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뭘까요? 자물쇠. 보셨네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문도 아닌데 왜 난간에 그 자물쇠가 막 채워져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이름들이 다 적혀 있죠. 연인들이 이제 여기 오면서 자물쇠를 사서 너를 사랑한다, 너와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자물쇠 양편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난간에 채워 넣습니다.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 근데 프랑스의 어느 다리에도 이런 자물쇠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많아서 45톤이나 돼서 이제 다리가 무너질 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물쇠를 채워놓은 사람 중에 헤어진 커플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그마한 말다툼으로 헤어지고 건강상의 문제로도 헤어질 수 있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 돈 문제로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끼어들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쓸쓸하게 이제 자물쇠만 이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 무엇을 끼어들고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그 절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내게 좋은 방향으로 보면 와,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나 확신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의 바람이 조금만이라도 거칠어지고 세지면 역풍으로 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는 건 한 건가?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더디게 이렇게 응답이 되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게 맞나? 엄마가 날 사랑하는 자녀는 엄마가 엄마에게 어떤 꾸중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아무리 힘든 일을 부탁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종 사자성어 중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복세편살. 우리 찬양이도 우리 하신 집사님이 또 퀴즈를 내셨는데 저도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복세편살 무슨 말일까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복세편살의 삶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편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봤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해봤자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주인이신,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살아가면서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마음 평안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인생이라는 바다는 언제나 잔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도 치고 우리가 방향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바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방향도 아시고 속도도 아시고 하늘과 바다와 비, 바람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전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뱃머리에서 불안해하는, 그리고 똘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잖아. 이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우리 삶을 사실 때 우리가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그 사랑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불안, 육체의 소용,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손에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 평안을 얻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우리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욕과 아버지 주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만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아버지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소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늘 삼고하며 주여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피택된 피택자들이 주님의 복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낫발을 힘차게 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험난한 아버지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의 복음에 아버지 진동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귀한 일꾼을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획득자들이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에 낫발이 힘차게 불며 순천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게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예배와 아버지 사랑이 많은 우리 핏들까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아버지 믿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이미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하나님 일과 의에 반응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생명을 엉뚱한 일에 갖다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운전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옵시고 수개월 교육을 받게 하셨고, 이제 피택자 헌신 예배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일정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 겸손한 일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의 일꾼들과 잘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늘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오늘 기도한 모든 제목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